사울로 목사 초기체입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니가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네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르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요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밖에 보면 걷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운동하는 이 운동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도전하고 싶지 않은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리에 대해서 그리스 아테네의 승리의 메시지를 들고 간 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의 마라톤 이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싸움의 승리 메시지, 이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생겨났고 올림픽에서 그 종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지혜는 광장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라톤 이 넓은 평야에서 승리의 메시지를 아테네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아테네군이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한 이 필리피데스의 말, 이 메시지처럼 지혜는 오늘 광장에서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보여주는데 이 지혜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왜 지혜가 광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지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지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소리를 치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너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무지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이 지혜가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 구원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장에서 지혜가 외치는 것처럼 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에 교회 신뢰도는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지난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은 한국교회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21%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76%였습니다. 그러니까 76%나 되는 이 응답자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눈길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잘못된 소수의 교회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사랑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처가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잃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또 교회 다니자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지혜이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말하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시끄러운 걸 자기의 소리를 말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는 사람, 길을 걸어가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기 나를 보십시오. 나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간혹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거나 어떤 드라마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없이는 광장에 나갈 수가 없죠. 전할 게 있어야, 그 메시지가 있어야 광장에 나가서 무엇인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소리를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해야 이 복음의 소리가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장에 나가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또 소독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실행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광장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메시지가 있다면 필요한 것은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복음의 확실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 때,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 때 우리는 복음의 확실성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도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동조하지 않았죠. 아니요, 동의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뭐 했냐? 두 사도를 모욕하고 그리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 복음을 포기하거나 좀 쉬거나 그랬을 텐데, 이 두 사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한 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확실한 구원의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면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확실성 안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복음에 대해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능력 있는 두 명의 사도도 반대를 당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죠. 죽으려고 했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혜처럼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메시지는 교회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은가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처럼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들이 지나쳐 가든지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신다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이시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처럼 나가서 외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이 놀라운 능력과 용기를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 사랑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처럼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